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릴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또한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께 모든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특별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능 있는은 히브리어 엘로힘이고요. 엘로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죠. 또 여기에서 그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 자들은 그 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은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그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을 하늘의 천사들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존재로 번역하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제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권능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는 이 말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가장 강력한 존재일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그는 자신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아 모든 영광과 능력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쭉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에서 3절 하반절에 있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즉 바다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우레소리를 내실 때에 폭풍이 일었다는 것, 태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시는 강한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이 이처럼 놀랍게 발전된 현대에도 사람들은 결코 태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몇 개의 태풍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무리 대비한다 할지라도 피해를 피할 수가 없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태풍을 바다 위에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 바다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지금 5절, 6절로 넘어올 때 이 장면이 앞절에서 바다에서 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시료온이라는 것은 그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그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을 향해 그분의 음성을 발하실 때에 강한 백향목이 꺾여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을 향해 소리를 발하실 때에 그 산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마치 6절처럼 들송아지 같이 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산들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하나님, 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제는 바다에서 산으로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산에서 광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소리로 그 화염을 가르시도다. 즉 광야를 불태우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과학이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된 이 현대에서 사람은 태풍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은 지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건물들이 쓰러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진은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7절과 8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처럼 강력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그 개역 개정은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 성경은 10절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즉 홍수 위에 왕으로서 좌정하시니 영원한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 홍수를 제어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고요, 산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평야를 다스리시고요, 모든 물을 다스리시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태풍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실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이 이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신 분이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 29편에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부를 때 단지 엘로임 하나님을 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는 주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약속한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약속이 담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알려주는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쭉 설명하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과 그분의 행하심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바다의 태풍을 일으키시고 산들을 뒤흔드시고 땅의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단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과 비교하면, 이 우주와 비교하면 원자 하나만도 못한 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 선포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 피조물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그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파멸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심판자였지만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셨지만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계실 때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마치 그분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그분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신 것은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면 오늘 시편 29편에 다윗의 요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는 다윗의 요구처럼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뭔가 강압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력한 무한한 능력과 그 영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